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아마 성경을 쓰면서 제일 행복한 그리고 제일 기분 좋은 그런 말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가끔은 이런 잔머리를 좀 썼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크리스마스 카드 쓰면서 거기에 성경 구절 길게 쓰기 어려우니까 3절이나 되잖아요. 근데 몇 글자 안 되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웃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경험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이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죄인 혹은 노예 혹은 율법적 교인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나면 그게 더 이상 율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짜증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죠. 그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다녀왔습니다, 이 소리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꼭 닫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부엌까지 쫓아가지고 오늘 밖에 나갔는데 무슨 전철 탔는데 이상한 놈을 봤어,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제잘거리는 자녀가 더 좋습니까? 예, 사람마다 기호가 다른가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음식을 할 때 짠 걸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잘 먹는 자녀가 더 귀합니까? 아니 이게 뭐 김치는 왜 가위로 잘라서 칼로 썰어야지 뭐 등등 하면서 불평하는 자녀가 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건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난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 너무 귀해. 나는 그런 모습을 늘 보고 싶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WHO에서 발표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병들의 순위를 WHO가 해마다 발표하는데, 부동의 1위는 물론 암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2위로 급부상한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병입니다.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울증이 지나면 치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겪는 고통들을 겪게 된다. 그래서 급부상해서 2등으로 올라간 그런 병입니다.
이 우울증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웃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잘 웃던 분이 어느 날부터 웃음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분이 우울증이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늘 표정이 그랬으니까 웃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웃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를 해도 전혀 웃지 않고 코미디 프로를 봐도 그냥 이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울증의 증상. 두 번째, 우울증의 증상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고 침묵하고 조금 더 진행되면 혼자 있는 시간. 가끔 요즘 남자 있는 분들 보면 뭐죠 그게? 나 혼자 산다? 산에 올라가다 뭐죠? 요즘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울증 증상을 가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나에게 좀 제잘거려라. 얘기 좀 해라. 내 이야기 좀 듣고 같이 나누자. 내가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한 이들이 감사함의 열매를 낳게 되죠. 자, 이게 율법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려옵니다.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뭐냐? 노예의 특징은 웃음이 없어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면에는 내가 처음에는 스스로 지키기로 작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적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 되는 부담감으로 지켜야만 되는 계율적 삶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왜 광야로 나오게 하셨을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억지로 살지 않고 또 우리가 시켜서 살지 않고 그리고 짜증내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애굽에서의 삶은 각자 도생입니다. 스스로 사는 것, 각자 사는 거죠. 협력하는 게 없습니다. 시켜서 일하다 보니까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분량대로, 나는 나의 분량대로. 때로는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경쟁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리가 애굽이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는 한 열흘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그 지름길을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 앞에 이르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 우리를 서게 했을까? 하나님이 위대한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다시는 건너가고 싶지 않은 아주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살면서 불편하고 힘들어요. 다시 돌아가려면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실 수 있을까요? 건너갈 만한 노력을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굉장한 일이고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홍해의 기적, 그 일을 일으켰는데 그 일을 일으킨 이면에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다시 돌아가서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 삶의 방식이 뭐냐?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가지고 내가 살았고 시키는 대로 해서 살았고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살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했고 그랬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삶을 살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공격하는 공격의 무리도 있고요. 추위도 있고요. 더위도 있고요. 그리고 목마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이겨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되는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더라고. 아니 어떤 때 보면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해. 예. 제가 굳이 교회 다니는 놈들이라고 얘기한 건 저를 지칭한 거니까 마음 상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 나왔습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복사하게 해가지고 잘라내게 해가지고 여기 붙여넣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애굽과 광야가 다른 게 있어요. 애굽과 광야가 다른 건 뭐냐? 애굽은 절망하면 죽어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사람들이 같이 삶을 나누면서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하는 희망의 싹이 그곳에 있다. 재판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동족들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따지는 것을 보면 판단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가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애굽의 습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습관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일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내가 자꾸 고집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내가 홍해를 건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애굽으로부터 가급적 멀어져야 돼요. 가끔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범죄자들이 자기의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들을 하면서 감옥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가는 일들을 가끔 보잖아요. 저는 성경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죠. 어떤 국경을? 내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갔던 땅의 국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땅에서는 우리가 죄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광야에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가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요. 하늘나라의 방식의 핵심은 뭐예요? 함께 살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애굽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위해서까지도 다 행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의 법을 따라가면, 이 광야에서 행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고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재창조를 해가는 건데, 이 재창조의 이면, 창조할 때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을 만들자. 사람 만들 때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누가 만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나타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 환경선교주일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 만민에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만민에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every cre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히라보 성경은 더 정확하게 모든 지어진 존재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나라다. 새로운 백성이다.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환경 가운데도 그렇게 하라.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좀 소개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의 기러기 떼들이 겨울에 다 죽었어요.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기러기들이 전부 굶어 죽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굶어 죽었을까? 바닷물이 얼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굶어 죽었을까? 하고 조사해보니까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 오면서 그 기러기들에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새우깡을 준 거죠. 새우깡이 그런 거잖아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기러기들도 그걸 아나 봐. 어찌됐든. 기러기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물속으로 2m 정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4m 정도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또 10번 중에 2번 정도 성공하면 굉장히 잘해요. 능력 있는 기러기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기러기들도 인간만큼 사는 게 힘들구나. 그죠? 10번에서 2번 성공하면 그 확률 없는. 근데 그들이 그 사람들이 주는 그 먹이에 취해서 그 기술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속으로 자기를 던지는 그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연환경이 파괴되어지고 기러기가 죽은 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기러기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뒤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환경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심각하죠.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는요 하루에 몇 번씩 사고가 나요. 여러분들 아세요?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한 큰 데에 어제 일어난 사고 몇 건, 사망자 몇 명, 또 다친 사람 몇 명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안 보신 분들은 맨날 내비게이션만 쳐다보고 하느냐고 못 보는데 놀라운 건요. 사망자나 다친 사람이 0인 적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사고가 난다고 생각해 봅니다. 1년이면 365번이 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별들끼리 화성과 목성이 부딪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하고 달이 부딪혔어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운석이 날아가다 어떤 별에 부딪혀서 뭐 깨지는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행성이 깨지는 법은 없어요. 부딪히는 법은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 수만 년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 안에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을까? 저는 도저히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자연 복원력이라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허리가 굉장히 막 되게 아팠어요. 아픈 정도가 준종합병원에서 주사를 몇 번 맞아도 치료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허리가 더 꺾여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의라고 하는 그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 산기도 하면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 찾아간 게 아니라 병원 찾아갔다니까 안 놀라시지 이분들은. 목사님 찾아간 게 아니라 의사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그쪽 방면에 제일 뛰어난 의사가 하는 말이 산기도 하시면 납니다. 얼마나 이해 안 가요? 저도 아파서 허리 아팠던 적 있잖아요. 가서 아니나 다를까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기도하시면 납니다. 자연이 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뼈가 자라난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뼈가 내가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가면 그 뼈가 그냥 들어갑니다. 디스크가 눌린 거, 터진 거 하나님이 자연 복원력을 주셔서 그게 정상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낫지. 산기도하면 더 빨리 낫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아프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수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워서 내가 소대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오시면 수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신뢰할 만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우리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멀쩡하게 서서 다니는 거 보면 기도하고 났잖아. 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믿는 거죠. 그죠? 예. 기도하고 났잖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자연 복원력이 있도록.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고 괜찮아지고 배가 아프다가도 사촌이 땅을 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낫는 경우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연 복원력.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부탁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제가 빌립보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보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뻐하라. 이분이
너무 행복한가 보다, 기쁜가 보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쓴 책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 있어?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이 너무 기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풀어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 왜? 그분과 더불어서 죽고 나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없이 무한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고난받을 때도 함께 계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심지어 내가 죽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함께. 가나안 땅은 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이 기업을 이루어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그 함께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 갔을 때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과 함께하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이 율법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짜증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다가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에게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불평하는 이들에게 미래는 회색빛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은 희미한 것 같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은 축제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가는 그런 함께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난 것 때문에 모든 분들 이 땅에서 함께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동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